쪽에 저쪽 창문도 열어줬고 거기도 열어주면 창바람이 그리 다 나가요. 네, 그죠? 여러분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름맞이 특별 저녁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도 모르게 찍혔을 거예요. 그 다음에 특송, 기도자 뭐 여러 가지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 모르게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교회 소식 그 방에 여러 방이 또 있어요. 그 동영상도 올라가 있고 사진도 올라가 있는데 사진 앨범 방에 가면 우리 홈페이지를 새롭게 만든 다음부터 교회 무슨 행사 뭐 있으면은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동영상도 거기다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또 우리 홈페이지를 못 들어가 볼 수도 있어서 제가 오늘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저녁 기도 때에 좀 찍어 놓은 사진들 한번 오늘 좀 같이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한 3, 4초씩 딱 비쳤다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고 그렇게 할 거예요. 한번 봐봐요. 누가 와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지. 끝났어요? 많이 찍혔죠? 네. 언제 이래 쪼겠나 했는데 전부 다 어떻게 보여요? 간절하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죠? 아멘? 아멘 소리가 적네요. 나는 안 찍혔다고 그러시나? 왜 다 예쁘게 보일까요? 오늘 이렇게 사진으로 비추신 분들이 다 예쁘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여요. 왜 그럴까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뻐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름다워서 그래.
그러면은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 아니 저분이 저렇게 변했네 하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시네요. 김규천 장로님, 염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 요즘 염색 안 하시죠? 네. 염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장로님이 은퇴하시더니 어떻게 저렇게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 보이셔요. 그 염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장로님만 꼭 집어서 한 이유가 내가 이런 말 해도 장로님이 시험에 안 들 것 같아서 예,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첫째 날 우리가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이 제목으로 해가지고 쭉 이야기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또 헌금을 하고 그런갑다 했는데, 헌금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였죠? 내 달란트, 내 재능,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그런데 기도에는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십시오, 이거 간절합니다, 이게 기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첫날 주님, 내가 주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정반대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은 간증이 있었어요. 우리 허양의 권사님이 간증을 했고, 간증 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역경, 고난, 슬픔의 일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은 우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이든 감사의 예물이든 어떤 예물이든, 그리고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게 있는 재능을 드리는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은혜들을 쭉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생각지도 못한 일들, 두 번째로 어떤 일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역경, 슬픔, 고통, 그런 것도 생각지도 못하게 뜻하게 찾아오지만 기쁨, 즐거움, 행복, 복된 일들도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찾아온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날은 목요일 날 또 누구 간증이 있었죠? 김혜정 권사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월, 화, 수, 목요일, 금요일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가 더디 이루어질 때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가 더디 이루어질 때, 그러면 별 생각이 다 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의 소원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쭉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의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의인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도 역시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소망을 굳게 붙잡으면은 믿음을 통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에도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고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역사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마지막 날 각자 자기 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한 좀 소망,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의미, 목적, 이것을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망으로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위축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따라서라고 그랬죠. 오늘 한 번 더 따랐습니다. 나는 더 잘될 놈이야. 아멘? 네. 또 한 번 따라 그랬어요. 나는 크게 성공할 인물이야. 지금 여러분 목소리가 점점 줄어드는데요. 목사님, 나 같은 것이 뭘 성공해? 이제 다 살았는데, 이제 천국 갈 날이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 성공할 거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뜻대로 부르셨어요. 성공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놈, 뭐라고 그랬죠? 김정중 사람 모르죠? 뭔 말인가? 이놈, 까불지 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그때 이놈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마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목적, 의미,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우리가 곧 죽어도 이 소망을 가지고, 곧 죽어도 이러한 당당함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자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꼭 이렇게 하면은 옆에서 꼭 기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나는 더 잘될 놈이야. 딱 이렇게 그러면은 옆에서요, 우아래로 딱 훑어보고 뭐라고 그래요? 니까지 이렇게 뭐 한다고. 여러분, 옛날에 부모님들은 그랬잖아요. 뭐 자식이 뭔가, 어머니 걱정하지 마요. 내가 지금은 이래도 앞으로 다 잘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맞다. 내가 너를 가질 때 꿈을 꿨는데 너는 잘 될 거야.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 어머니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아래로 한번 훑어보고 니가 이렇게 뭘 한다고?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아버님이요, 제가 면허증을 딴다고 하니까 아버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니가 이렇게 무슨 차 면허증을 따냐고 그래요. 근데 제가 면허증을 땄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이해를 했어요. 아버지는 왜 그러냐면, 아버지 시대에는 면허증을 따려면 어떻게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요, 1935년생이에요. 우장로님, 옛날에는 면허증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조수로 1년간을 쫓아다녔어요. 그죠? 조수로 1년간을 쫓아다녔어요. 가지고는 막 이런 데 기름 묻히면서 운전사가 하다가 차 고장나면 다 고쳐야 되고 월급도 못 받고 쫓아다니다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갖고 면허증 시험 봐갖고 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예요? 내 같은 거 조수 노릇도 안 한 놈이 무슨 면허증을 따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 그래요. 여러분, 그런다고요. 나는 크게 성공할 인물이야. 그러면은, 야, 니가 지금까지도 실패한 놈이 뭔 성공을 한다고 그러냐? 꼭 이렇게, 이것을 세상 말로 뭐라고 그래요? 촉을 떨어뜨리게 한대요. 전기 촉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촉 떨어지게 한다고. 꼭 뭐예요? 기름을 부어줘야 되는데 꼭 고춧가루를 뭐예요? 이거 왜 고춧가루를 뿌린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위축되면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소망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당당하게,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이것을 당당하게 붙잡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너는 이미 떡쳐먹고 시루 엎었어, 너는 안 돼, 더 이상 안 돼, 그렇게 할 때에도 아니야, 부끄러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아니야, 나는 잘 될 놈이야, 나는 크게 성공할 인물이야, 까불지 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러면서 이 소망을 붙잡는 이유, 그 소망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부끄럽게 하고, 사람들이 고춧가루를 뿌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무시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래요? 오늘 말씀,
뭐래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뭐래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누리게 하시는 그것, 풍성하게 주시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고춧가루를 뿌리고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완전히 업신여기고 짓밟으려고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무슨 말이야, 너는 그렇게 해봐, 넌 나중에 알 거야, 나 큰 성공할 거야, 난 잘 될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예요?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로마서 우리 강해 설교할 때도 그랬지만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자를 위해 죽었어요. 우리가 원수 노릇할 때 그 원수 노릇하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죄를 향 어마어마하게 지으며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그 죄 짓는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가 그런 놈들을 위해서 죽어요? 누가 사회에 악을 끼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요? 있으나마나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 희생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굳게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굳게 믿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소망을 놓지 않아요. 부끄러울 거 없어요. 제가 참 몇 번 이분 이야기를 하고 싶고 하는데 조금 제가 부정적인 또 생각들을 가질까 봐 안 하는데요, 저쪽 교회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교회에서 살아. 직장도 안 다니고 교회에서 살아. 그래서 제가 제 교구에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집사님, 그 남편이 나가서 벌어도 집사님 가정적으로 남편이 이렇게 돈벌이가 시원치 않은데 집사님 그래도 나가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분이 당당했어요. 목사님 걱정 말아요, 남편이요,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하래요.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거라고 하고 맨날 물으면 목사님 걱정 말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는 더 귀하게 쓸 거라고 하면서 매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해요.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아요? 목사가 믿음이 좋아요? 그 권사님 믿음이 좋아요? 참말로 목사는 믿음이 없어. 갖고 맨날 뭐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유심히 보니까 기도하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사무장님을 통해 가지고 저 권사 이력서를 갖고 오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는 교회 카페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카페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직을 시켜줬네. 갖고 그 권사님이 나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봐봐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나는 믿음이 없는데도 그래도 그 권사님 때문에 나는 카페 가면 맨날 공짜야. 구역 목사님이라서. 그래서 내가 참 그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근데요, 저희 거기 교회 담임 목사님도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아들이 공부를 안 해. 딸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딸을 좋아해, 목사님이. 그 딸은 얼마나 좋아하냐. 향이야, 이름이 향이. 향이만 좋아해. 아들은 경이야. 경이를 별로 안 좋아해. 하고 맨날 강단에서도 저놈 자식이 공부도 안 하고 어떻게 될란지 모르겠다고 맨날 걱정을 공개적으로 얘기해. 그러면 그 아들이 뭐라고 한줄 아세요? 아빠, 걱정하지 마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아빠, 나 앞으로 창대케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집 거실에다가요, 그 말씀을 크게 써갖고 액자를 놓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속으로 그랬대요. 참아라, 잘해. 아유, 뭔 창대케 된다고. 지금이나 잘해라, 지금이나 잘해라. 그랬는데요, 걔가 창대케 됐어요. 갖고 지금 저 뉴욕 거기에 펴서요, 어느 대학교 정교수가 돼가지고 그 교수를 하고 있다니까요. 갖고 저한테 전화 주면서, 내가 청년 때 지도했으니까 목사님 꼭 오시라고, 그 어진이 유진이 있는 데서 비행기 타고 뭐 1시간 반이면 오니까 꼭 오시라고 그래요. 그 제가 가면은 걔가 어떻게 할까요? 다 먹여주고 재워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이 이야기하면 약간 또 저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까 봐 내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소망이라면 그거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한번 해봐요. 나는 더 잘 될 놈이야. 여자들은 알아서 해요. 시작. 어메, 근다고 진짜 연이라고 하면 되나요? 나는 진짜 잘 될 놈이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요. 나는 크게 성공할 인물이야. 네. 까불지 마라 이놈아.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어메, 점점 줄어들어요. 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뭐요? 내가 가진 소망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신 바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 6개월도 살아갈 때 이런 부끄러움 없이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꾸 물어보면 여러분도 그렇게 돼. 목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다 크게 하실 거예요. 그 권사처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이 뭐라고 하면은 그 자식 입에서 아빠 걱정하지 마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될 거예요. 그 말 나오면은 인정해 주세요. 네가 무슨 창대케, 그러지 마요. 나중에 크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주님은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짓거리를 하며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으며 죄인 노릇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이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옆에서 누가 고춧가루를 뿌리든 절망하고 낙심하게 하든 의기소침하게 하든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이가 적든 많든, 이제 갓 시작했든 시작한 지가 오래됐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망을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95장